우리 사람은요, 누구나 다른 사람의 진실과 사실은 알고 싶어 하면서도 자기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해서는 직면하기를 꺼려 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사생활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걸 좋아하지요. 근데 자기의 깊은 내면의 어떤 아픔이나 상처나 죄를 이야기하는 것은 또 굉장히 꺼리는 이런 이중성을 누구나 가지고 있죠. 그래서 40살 이상 넘어가면 40 이상 되신 분들은 병원에 잘 안 가요. 뭐 나올까봐. 그렇죠. 대충 기도로 때우고 그냥 그렇게 살고 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저울에 올라가는 것 무서워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맨날 저울이 고장났나 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울이 왜 고장이 나요? 저울은 고장이 안 나요. 저울은 참 잘 만든 것입니다. 근데 맨날 저울은 고장났나 봐 이렇게.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기의 몸무게를 그대로 직면하는 것이 별로 유쾌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도 잘 찍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젊을 때는 아주 멋지고 예뻤는데 갈수록 초라해지는 모습 사진으로 남기기 싫고, 그걸 보는 게 괴롭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성적표, 내가 뭐 틀리고 뭐 약한지, 어떤 과목이 약한지 뚫어져라 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거의 한번 보고 안 보죠. 등수 확인 이런 거 절대로 안 하죠. 가방 안에 그냥 넣어놓고 나중에 엄마한테 들켜가지고 등수를 아는 거지, 내가 스스로 열어보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왜 그렇죠? 자기 자신에 대한 부분은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면서도 직면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어떻게 찾아오시느냐, 우리의 가장 아픈 부분, 가장 깊은 죄악의 부분들을 직면하게 하시면서 찾아오시거든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십니다. 물 좀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물에 대한 이야기로 처음 시작했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화제를 바꾸세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16절 보니까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바로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러니까 여자가 대답하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는 남편이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아무도 물을 길러 오지 않는 그 정오의 뙤약볕에 물을 길러 오는 이유가 등장하는 거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심지어 이걸 알고 계셨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17절에 18절에 너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이미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왜 이걸 물어볼까요? 직면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장 아픈 부분들, 내면의 상처, 죄의 깊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면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직면을 딱 하고 나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반응을 하는 것이지요. 남편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이 여성을 우리가 음란한 여성이다 이렇게 해석했던 분들이 있었어요. 음욕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웠던 여성이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그런 분이 있는데, 이건 전혀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못한 성경 해석이에요. 여자가 음란하거나 음욕이 넘쳐서 5번 결혼을 한 것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서 여성에게 투표권을 준 것이 20세기에 들어와서 처음 실시된 것입니다. 아시죠? 그 이전까지 여성에게 투표할 권리조차 없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고대 근동 사회에서 여자가 마음대로 이혼할 수 있는 사회였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이혼에 대한 권한이 없었어요. 그러면 5번 결혼하고 이혼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5번 버림받은 여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성을 마음대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율법에 보면 음식을 했는데 음식을 태웠다 그러면 이혼 사유가 돼요. 이 이유로 여성을 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아주 약자,
이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5번 이혼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성이 이혼해서 살 수가 없거든요. 여성은 항상 남성에 의지하고 기대어서만 살 수 있는 존재였어요. 어릴 때는 아버지 밑에서, 결혼해서 남편, 그리고 늙어서는 아들의 기대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남성이 없이는 정상적인 삶을 행할 수가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떤 남자를 만났던 거예요. 만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여성의 약점을 딱 잡고 결혼 선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결혼식 인정을 안 해주는 거, 혼인신고를 안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사는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롭고, 남자에게 5번 버림받고, 지금 사는 남편도 지금 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아주 사회적 약자였고 배척받는 자였고 굉장히 고독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직면하게 만드시는 거죠. 지금 네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어떤 질문이에요?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여성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대로 이야기하죠. 사실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가장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직면하기 싫은 사실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나와야 할까요? 사실 그대로 인정하고 나오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른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느냐? 그걸 그대로 인정하길 원하세요. 인정하고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 자백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해결의 시작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방해보면 기도하고 또 죄를 짓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또 이렇게 다짐했는데 또 무너진다는 거예요. 또 넘어졌습니다.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표현을 잘 못해요. 신방해보면 아내 고생하는 것도 알고 표현이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또 물어보시는 분들이 또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이 사과하고 용서받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저에게 이야기했던 거 그대로 하나님께 얘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는데 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대로 직면하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당신을 내가 참 사랑하는데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표현하기가 참 힘들어, 이걸 아내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과하고 용서를 구할 때도 제가 너무 당신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하고 싶은데 제가 너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죄를 드러내실 때 그걸 그대로 인정하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은혜를 받았죠? 예수님께서 사실이다, 네가 남편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23절 24절이지요. 24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물어본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아픔과 허탄함, 자기의 처지를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는 여기서도 아니고 저기서도 아니다. 여기와 저기라고 하는 것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남유다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고 배척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이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따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핍박이 있더라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려야 온전하게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십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 아픔을 어디서 하나님 앞에 고해야 하나님이 들으십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이제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아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가 올 것인데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영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진리는 뭘까요?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말씀으로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때가 올 것이다. 예배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은혜를 베푸시죠? 그대로 직면하고 나오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사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2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죄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나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동사가 뭐죠? 여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동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가 할 건 자백밖에 없어요. 자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오늘 기도의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가라앉아 있는 죄의 찌꺼기들이 다 떠오르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가라앉아 있던 상처와 아픔들이 다 기억나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걸 직면할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새벽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그대로 하나님 아뢰게 하시고, 하나님 아랜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